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명령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영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 주님,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의 여러 분쟁들, 또한 기후변화와 마약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피조세계 앞에서 평화와 생명,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의 도구, 생명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주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옵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에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빛과 소금의 교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로부터 연로하신 장년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 기관과 구역과 여러 섬기는 손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대학교를 통해 우리 기관과 원주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김영애 목사님을 단위에 올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몇 번쯤은 설교로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대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이야기에서의 마르다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환영한 것도 마르다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중심 인물도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맞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는 말을 듣지만 마르다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40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분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손님을 맞는 사람에게 분주하였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자기를 대접하느라 분주한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들게 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지만 마르다에게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는 말이 없게 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분주하였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분주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를 직역하면 주의가 딴 데로 돌려지다, 주의가 산만해지다, 걱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절인 41절에서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해야 하는지, 즉 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한 채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대접하고는 있지만 많은 걱정거리 때문에 나를 대접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상실한 채 표면적으로만 나를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대접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지지 않은 채 주님을 대접함으로 그 대접이 하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중 주님을 대접하는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마르다 자신이었습니다. 대접받는 주님이 아니라 대접하는 마르다가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한 말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나의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다식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이야기할 때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들에게는 주님께 불평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은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 식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내 생각이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주님께 요구할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요구사항이 많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화창한 날씨에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겨울 코트를 입은 채 따뜻한 여름날 아름다운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신문 기사에 의하면 대체적으로는 일이 많아서 과로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과로가 아니라 그보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못 끝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일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근심은 우리가 일한 하루의 일의 분량보다 더 심하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한 그 분량보다 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어 무리를 하곤 합니다. 그것이 쌓이면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려 하지 말고 그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면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하여 생각을 한다면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닥친 일 혹은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내일이 편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걱정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평화만 사라질 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걱정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만큼 크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이렇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뒤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위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를 우러러보며 살아갑니다. 걱정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반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떠한 일에 부닥칠지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생겨납니다. 걱정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놓고 자기 자신과 나눈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실로 많은 소설들을 써내려 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 앞에서 똑같은 일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걱정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신과 나눈 대화라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잡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 소음의 볼륨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고요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촘촘히 짜여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빈틈없이 꽉 찬 삶 속에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텅 빈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허전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고자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존재를 체험케 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경청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랜 생활 동안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경청과 순종만이 남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발치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렇지만 해결해야 할 내 마음의 문제들을 그곳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청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러나 오직 하나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2절 첫 부분의 말씀을 그리스어에서 직역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를 얻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없는데도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려 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대답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충실해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과 매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항상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 저희들 간구드립니다. 저희들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귀가 항상 열려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7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름을 보내게 하옵시며 생명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여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열려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인들을 넉넉히 말씀으로 키우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회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어 드립니다. 주보 뒤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에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요, 대학 건물 정기공사에 따라서 루가울이 정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번 주일에 하나요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원래대로 또 기존대로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름 수련회 참가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린 것처럼 우리 8월 중순에 있는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가울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구글 폼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대학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의 기도 제목, 교회와 교인, 또 우리 기관인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나고 세상 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자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